올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두 가지 감사하는 삶의 특징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은혜와 도전대로 살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말로만,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감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되면 그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란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나누는 이 한 절의 말씀이 포함된 시편 50편은 단순한 찬양시나 감사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소환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이스라엘을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제사와 거기에 동반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시편 50편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즉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제사를 통해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제사는 그저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마음과 최선을 다하려는 진심은 없이 그저 수많은 소와 염소를 바치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하는 물량 공세로서의 자신들의 의의만 드러내려는 그런 제사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면적인 준비는 전혀 담겨있지 않은 제사였습니다. 당연히 감사로 인해 최선을 다해드리는 제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잘못된 제사는 하나님의 존재성마저도 그저 그런 모습으로 비추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받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 하나님 건데 뭐 제사를 통해 뭘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제정해 주시면서 드리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들의 진심과 정성,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의 규례에 따라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제사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입술로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위선적인 신앙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피의 제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제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는 여전히 감사의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중에 내게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의 이 예배 자체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역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생기셔서 너무 예뻐서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는 받을 자격 없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다면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대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삶, 감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감사를 실천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내 소중한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아내에게 죽게 하듯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삶, 마찬가지 의미로 나에게 주어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함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삶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한 절의 본문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씀은 표현 그대로 옳은 행위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옳은 행위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최선을 다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는 삶의 실천이 바로 옳은 행위입니다. 그런 삶에, 옳은 행위를 하는 삶에, 감사해서 옳은 행위를 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의 구원 이전에 이 땅의 현실과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삶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평강과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인하여 옳은 행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옳은 행위, 옳은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최선의 삶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준,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유명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세상 어려운 관계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는 고부 관계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나오미는 살기 위해 떠났던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참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삶의 현실은 기쁨이라는 그녀의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마라, 그녀의 삶의 현실은 즉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자 과부로서 시어머니의 배려와 강권에 따라 자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시어머니를 향한 최선의 사랑과 헌신을 선택합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어머니를 향한 최선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어머니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룻의 헌신적인 삶은 나오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룻은 나오미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룻 또한 시어머니의 이 든든한 후원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부관계였지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었고 두 사람 모두 고통과 어려움의 삶 속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감사에 실패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습니다. 임금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했지만 이 종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임금에게 하소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처자식 팔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게 좀 해주세요. 하소연합니다. 임금은 곧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는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소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종은 임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즉 옳은 행위를 하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종은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후에 누굴 만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만 달란트가 지금의 화폐 단위로 해보면 찾아보니까 한 3조쯤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억도 아니고. 100데나리온은 요즘의 화폐 가치로 아마 500만 원 정도 된대요. 두 빚의 돈의 가치 양은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돈의 가치의 차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친구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 돈 안 갚아도 돼. 세상에 내가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하는데, 야, 너가 나한테 꼭 한 500만 원이 뭐 돈이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500 받아야 돼요? 혹시 속으로 목사님 그 500 받을 거면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안 받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를 만나서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감사의 사건을 막 나누면서 그깟 100데나리온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 이 구원을 함께 누리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그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돈 갚아 이놈아, 돈 갚으라고 그렇게 흔들어댑니다. 그 동료는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시간 좀 더 달라고. 꼭 갚을 테니까 나에게 시간 좀 더 달라고. 그러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허락하지 않아요. 빚을 갚으라며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고소해서 가두어 버렸어요. 이 상황을 본 동료들은 딱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딱하게 여겼다고 나와요. 누구를 딱하게 여겼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하게 여겼고, 또 누가 딱해요?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저런 삶을 사네 하는 그도 딱해 보였어요.
딱하게 여겨 이 일을 임금에게 알립니다. 임금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역시 내가 빚을 탕감해 준 쟤는 역시 대단한 애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임금은 자신이 그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렇게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종에게 노합니다. 당연하죠. 노하며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 갚으라고, 다시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탕감해 준 거 취소하면서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감사는 가짜였습니다. 아니, 그는 애초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그의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닌 그릇된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왕이 베푼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옥에 갇히는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진정으로 감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가 왕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행위를 옳게 했다면, 자신의 동료의 작은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동료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진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요. 동료는 그에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다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에 합당한 옳은 행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옳은 행위로 증명되는 진정한 감사가, 앞선 진정한 감사가 환난날에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오늘 시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리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로 인한 옳은 행위로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어야 할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존재에게 감사의 이유가, 즉 고마운 사람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마워하시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는 최선을 다하는 삶, 옳은 행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는, 룻이 나오미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이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 감사하는 삶이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